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0절 전반부와 시편 56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20절 전반부를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시편 56편 13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요. 이번에는 당신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아멘. 주일에 무려 34명이 입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요? 저는 17살에 회심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제게 언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 신앙생활 한창 재미있게 할 때네. 몇 년 차이 난다고. 여러분은 세례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재미있게 하고 계십니까?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뭘 배우고 누굴 알아갑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그런 영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천천히. 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누군가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런 제자 훈련가가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명령의 앞뒤로 이런 놀라운 선언이 감싸고 있습니다. 앞에 18절을 보시면요.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왜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를 돌보시고 참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돌보시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고라는 구문 다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각주가 달려있죠.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을 실제 지옥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 개혁교회 조상 칼빈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겪으셨다,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어디에 가든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아이고 지옥에 갔네 어쩔 수 없네 이러시겠습니까? 지옥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죽음의 세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세계 스올과 지옥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이 아멘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 싫은데 상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보다 귀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하고 고개를 탁 돌리시는데 갑자기 맹수가 와서 그 새를 잡아간다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까? 혹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면요. 그 새가 벽에 부딪혀서 땅에 떨어진다면요.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최근에 저는 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까치가 도로가에 막 날개를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멈출 수 없죠. 그냥 달렸는데 마음속에 참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참혹한 한 현실의 일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새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실존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관념적인 그런 몽상가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값싸게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도 삶의 추락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하에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휴가 떠나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말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성전이라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성막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혹시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그 광야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광야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당신이 당하는 고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가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하에 있다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제 재활공학과라는 장애인 재활을 돕는 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잘 풀고 하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붙들고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 학과 선배, 대학원 조교가 제 옆에 와가지고는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빛과 같은 속도로 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거의 본능, 생각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썼는데 이제 100점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지우개로 그것을 지우고요. 객관식이었는데 때려 맞출 기회도 없이 비우고 나서 그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그 선배가 황당하다는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안 한다는 표정이신데요. 다행이지만 섭섭하네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처럼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코람데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4장 20절 전반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24장 20절의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계속 걷어찬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는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여러분 기도하신 바가 거절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옮겼어요? 안 옮겼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떨어지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순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중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 찬란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바로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 표현이 딱 한 번 직접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생명의 빗속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이 제자 되고 제자 삼기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심지어 지옥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듯이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임마누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코람데오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연습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